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서 18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32절입니다. 에스겔 성경 18장 29절부터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 에스겔 우리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내용을 보시면은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8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재판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재판관이 불의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바르게 재판하려고 해도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완전히 정의롭고 공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판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반부에 보시면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는 신포도에 대한 비유인데 신포도를 먹으면 신맛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또 아버지가 신맛을 느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포도의 맛의 신맛은 그 먹은 자가 느낀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불의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악에서 떠나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온갖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그 아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덕을 볼 수도 없고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책이 이제 읽혀지게 되어지면서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논란이 되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볼 때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재앙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없는 우리 가계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재앙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손이다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지 내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없고 심판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인식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다.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심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그렇게 우리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짧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처럼 속임수가 난무하고 얼마든지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자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지 않겠지요. 억울한데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 그런 질문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과거에 예수도 믿지 못하고 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의롭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지옥 보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이제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무조건 부모의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가 바르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또 요즘은 과학적인 내용들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DNA가 유전되는 부모에게로부터 유전되는 DNA가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진 사실인 것이죠. 물론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부모에게로부터 내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 유전자는 불변하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잘못된 이런 버릇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버릇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자까지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현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안의 유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엄밀하게 과학적인 의미에서 내 유전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모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매일매일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에, 들려지게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유전자까지라도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과 함께 주시는 것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좀 꼭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런 원리는 정확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점쟁이처럼 점을 쳐서 미래가 결정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내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건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난 과거가 오늘을 어찌할 수 없이 묶어두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 엄청난 잘못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얼마든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런 잘못된 행했던 것이 오늘 어찌할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게끔 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고 말씀에 순종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범죄 속에 빠져 있으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거가 오늘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도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이고, 부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심판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얽매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부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도 되지 않고, 얼마든지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가문의 조상의 부모의 이력에 얽매이는 미련한 저희 인생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현재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악한 정권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작은 목장들 기억해 주시고 목장에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교회로서 생명력 있는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런 모든 목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양육하는 이 직분이 가장 존귀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인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온갖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